말씀 예레미야 37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송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37장의 말씀입니다. 37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때로 돌아와 유다의 구원 요청을 받은 애굽 군대의 진격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잠시 풀려진 때인 BC 587년을 전후로 한 예레미야의 예언과 주요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을 포위한 바벨론 군대 일시 포위 해제 상태에서 시드기야 왕의 기도 요청에 즈음한 예레미야의 바벨론 군대의 재공격과 예루살렘 함락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요야긴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으로 옹립된 사실과 그와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란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벨론의 지배에 항거하지 말고 복종하라는 공고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는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공고를 거부하고 바벨론에 항거하였다가 제4차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에서 유다의 구원 요청을 받은 애굽 군대의 진격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를 일시적으로 풀고 예루살렘에서 철수한 때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유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기를 요청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애굽의 원군 파병과 바벨론 군대의 일시적인 예루살렘 포위 해제로 인하여 구원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고무되어 있던 시드기야 왕을 향하여 애굽 군대의 회군과 그로 말미암은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재공격 및 예루살렘 함락에 대하여 예언하도록 지시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구원 요청을 받고 군대를 파견한 애굽의 왕은 시드기야와 동맹을 맺고 시드기야 왕으로 하여금 바벨론에 항거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 모든 성읍들을 함락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마저도 포위하여 유다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자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팔레스타인을 향하여 진격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애굽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의 적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 애굽 왕 호브라는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를 풀고 애굽 군대와의 일전을 치를 준비를 하자 이내 군대를 이끌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시 공격을 받고 이듬해인 BC 586년에 함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제시하는 내용 중 예레미야를 향한 시드기야 왕의 기도 요청이 거절되고 도리어 예루살렘 함락 예언이 재선포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듣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준비한 형벌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다를 돕기 위한 애굽 군대의 회군 예언과 그 성취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의지를 통하지 않고 인위적인 방편만을 의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완전한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없으며 결국에 가서는 수치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해 줍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예루살렘에 대한 일시 포위 해제 상태에서의 예레미야 투옥과 시드기야 왕 첫 독대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의 진군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를 풀고 예루살렘에서 떠난 때 베냐민 땅에서 분깃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나서다가 바벨론의 투항 혐의로 체포되어 요나단의 집 토글 감옥에 투옥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나가 아나돗으로 가려 한 것은 바벨론 군대가 바로의 군대로 인하여 포위를 해제하고 철수한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레미야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가는데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바벨론의 첩자로 오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 성문을 지키던 이리야라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예레미야를 바벨론에 투항하려는 첩자로 간주하여 그를 체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같은 오해를 받은 것은 그가 오래전부터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종용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리야에 대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냐가 누구입니까? 그는 과거 예레미야의 저주를 받고 죽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던 이리야는 분명 예레미야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으며 마침 그 앙심을 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누명을 씌워서 공궁에 빠뜨린 것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투옥된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은밀하게 불러서 하나님의 계시를 묻고 예레미야의 무죄 주장과 신변 위협에 대한 청혼을 듣고 그를 시위대 뜰에 두고 성중에 음식이 떨어질 때까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음식을 제공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7절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제시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불안한 유다의 미래를 인하여 예레미야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물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참된 것, 진실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뜻과 부합되는 말을 예레미야가 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즉 그는 예레미야에게 자문을 구하면서도 내심 바벨론의 쇠락과 애굽의 도움을 구한 것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란 내용의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그러한 대답을 해준다면 그도 역시 당시 친애굽 노선을 추구하던 고관들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예언에 있어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시드기야 왕의 기대나 바람, 고관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유다가 바벨론에 투항하는 것이 최선책이며 그렇지 않으면 곧 멸망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대답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초지율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었으며 그토록 모질고 무고한 핍박과 멸시를 참고 견디며 오로지 진리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오해와 멸시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사람이 어찌 생각하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불의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은 것은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불의한 자들의 어떤 회유와 협박에도 그들과 타협하거나 섞이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성도가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신앙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원하지 않은 예레미야와 같이 원하지 않는 고난을 받게 될 때 우리가 그곳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계속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장례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길을 준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창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행사와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창현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생활하게 될 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널리 드러내며 살아가는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이 드리는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은 약해지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원의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을 보기 쉽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아버지 그들의 삶을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 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그 사명을 늘 잊지 않고 감당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이 땅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